자, 시작하겠습니다. 531페이지 두 번째 패러그래프. 또한 마테오리치는 거기서 천주교 요리 해락에 이제 나오는 내용인데, 이건 천주교 요리 해락은 그 사람 마테오리치가 쓴 거예요. 중국말로 쓴 거예요. 자. 또한 마테오리치는 그의 천주교 요리 해략에서 중국의 모든 종파를 비판하면서도 육아 철학을 예외로 대우해 기독교의 벗으로 삼고, 천주교 교리를 설명하면서도 육아 철학의 본성 윤리학을 흉내내어 인간 본성으로부터만 기독교 교리를 설명했다. 그리하여 새 책 천주교 요리 해략은 성서의 출처에 기초한 것이라기보다 완전히 이성의 자연적 본성적 빛으로부터 도출된 논변들로만 구성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신앙과 신적 계시의 지식에 의거하는 신비를 받아들이는 길이 평탄해지고 명백하게 되었다. 지금 이 마테오리치는 아주 면밀하게 사고는 철학적 사고가 한 대목에서 지금 빠져 있어요. 선과 정의가 하느님이 선하고 정의로워서 하느님이 선하고 정의로운 행위를 하는 건지, 아니면 신이라서 신적인 지위 그 자체로서 선하고 정의로운 건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신은 전지전능한 분이니까 그분이 하는 모든 행위는 다 선하고 정의로운 건가? 아니면 신과 별개로 선과 정의 개념이 따로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행동을 하니까 선하고 정의로운 건가? 신은 그 신이라는 전지전능한 지위 때문에 어떤 행위를 하고 어떤 짓을 하더라도 선한 것이고 정의로운 것인가? 아니면 정의와 선이 별도로 신과 별개로 존재해서 신이 거기에다가 맞춰서 하니까 선하고 정의로운 건가? 맞춰서 하지 않으면 신도 불선과 악과 부정의를 행할 수 있는 거지. 이거 필요 없어. 네? 이 문제가 제기되지 않고 있었던 시대라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라이프니츠는 자연법에 입각한 선과 정의는 자연법에 입각한 것이고 전지전능한 신과 별개의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신이 선한 것도 자연법적 선 개념에 맞춰서 행동하니까 선하고, 그렇지 않으면 악하다고 그랬어요. 정의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자연법으로만 설명하면 신을 설명하는 것도 그 괴리가 일어날 수 있는데, 이 마테오리치는 지금 엄격히 따지면 대단히 반카톨릭적인 논변을 하고 있는 거야. 이 말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자, 우리는 자연 본성의 공자님은 인간의 본성 속에 그 정의의 감정과 선한 감정이 있다고 생각했죠. 공명은 다. 그러니까 그 절대 전지전능한 신 문제가 없어요, 처음부터. 그리고 만약에 하늘이 있다면 하늘은 인간보다 엄청나게 우월한 존재지만 꼭 옳지 않다고 그랬죠. 하늘에서 꼭 옳은 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늘에서 꼭 선행만 하는 것도 아니고 실수할 때가 있다. 그리고 모자랄 때도 있고. 인간이 하늘을 돕지 않으면 우주 천지 자연이 제대로 운행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인간이 개입해서 도와주고 또 찬조해주고 그래야 된다. 이게 천지 운행의 찬참론인데, 신과 하늘이 서로 도와야 돼. 신인 또는 천인 상조론이라고 그러죠. 그 개념이 없어요, 서양에. 그러니까 이따위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라이프니츠는 그걸 지적하고 신도 어긋날 수 있다 생각한 거야. 그러면 거의 하늘도 어긋날 수 있다고 하는 공자와 생각이 비슷해지는 거니까 벌써 라이프니츠는 공자의 영향을 받은 걸 알 수가 있다고. 여기서 중대한 정치 문제가 해결되거나 발생하는데, 서양의 신은
다 이제 하느님이 그 권한을 내려줬다고 그랬죠. 왕권 신수설, 왕권은 신이 수여한 것이다. 그러면 신이 절대적이고 절대 실수하지 않기 때문에 신이 부여한 왕권을 받은 왕도 실수하지 않아요. 그러면 실수하지 않은 절대 불가려운 존재인 신과 왕에 대해서는 반란이나 반역은 있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혁명이론도 어떤 반정이론도 서양의 기독교적인 관념 속에서는 불가능한 거라고. 에? 근데 아까 얘기한 라이프니츠는 반정론을 인정을 했다. 왕을 주살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어떤 조건 하에서 왕을 주살하는 것이 주살하지 않는 경우보다 왕이 이제 나쁘다고 전제해놓고 주살하지 않는 것보다도 더 많은 선을 창조하고 더 많은 악을 제거할 때는 주살할 수 있다고 봤어요. 하나의 일개 산해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일개 산해란 말은 맹자님 말하고도 비슷하지. 응? 일개 노은니 맨에 지나지 않는 고독한 인간에 지나지 않는다. 왜 그런 나쁜 짓을 하게 되면 인간으로부터 다 거부당하기 때문에 혼자 남게 되니까, 물론 우리 서경에서는 독부라고 그랬죠. 홀로 독자 써가지고 그런 독재자는 독부다. 지아비 부자. 홀로 남은 사내에 지나지 않는다. 또 맹자도 그랬죠. 왕을 죽였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가 제사왕이 물어보니까 그런 잔악한 왕을 잔악한 자를 한 사내로서 죽였다는 소리를 들었어도 왕을 백성이 시해했다는 소리를 못 들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규절이 있는데, 일개 사내 일부를 죽였다 그런 말은 들었어도 왕을 시해했다는 소리를 못 들었다 이런 말을 할 때 일부라고 그러죠. 일부나 독부나 노은니 맨이나 싱글맨이라고 전놓고는 또 그런 말들은 이 서경의 그 말에서 다 나왔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은 하늘은 그렇게 절대 불가리오 존재가 아니라 인간보다 엄청나게 유력적인 존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의를 저지를 수 있고 불선할 수 있다. 이렇게 보게 되면 하늘의 아들인 천자도 또 천자의 인정을 받은 제후도 실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군신 공치론, 신하와 왕이 서로 상의해서 공치를 해야 되지 왕 혼자 다스리면 안 된다. 아까 천인 상조론처럼 군신 간에 서로 상조해서 공치를 해야 된다는 사상으로 가게 돼요. 거기서 동양과 서양이 완전히 갈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동양은 혁명이란 말이 있다면 서양은 혁명이란 말이 오랜 세월 없었어요. 영어로 레볼루션이나 라틴어로 레볼루치아란 말이 있었지만은 그건 빙빙 돈다는 거였고, 리볼브란 말 알죠? 리볼바 그러면 빙빙 도는 돌려 쓰는 권총을 말하는데, 그런 돈다는 뜻으로는 레볼루션이 있었어도, 그러니까 태양계를 우리 여기 행성이 돌 때도 레볼루션이란 말을 썼어요. 대단히 허무한 거지. 이게 진보하는 게 아니라 혁명을 해가지고 제자리로 자꾸 돌아온다면. 그러니까 폴리비우스도 그 왕이 있는데 왕이 타락하면 이제 폭군이 되고 참주에 반란을 해서 유력한 사람들이 권력을 장악하면 그건 그 군주정이 이제 귀족정으로 변하고, 귀족정이 과두화돼 가지고 지들의 이익만 챙기고 백성의 이익을 챙기지 않으면 과두정으로 타락해 가지고, 그 과두정을 타락한 과두정을 타도하면은 이제 레볼루션을 하면은 뭐로 오느냐, 민주주의로 와요. 민주주의가 다시 타락하면 오클라크라티, 그런 폭민정치 또는 중후정치로 이제 타락하게 돼요. 중후정치에서는 하나의 뛰어난 자가, 데마고그가 결국은 다 지지를 한 몸에 모으게 되니까 그 자가 다시 왕이 되고, 또 다시 타락해서 폭군이 되고, 또 귀족정으로 갔다가 가르정으로 갔다가 다시 민주정으로 갔다가 막 이게
계속 뺑뺑 도는 걸로 생각해서 레볼루션이란 말을 쓴 거예요. 얼마나 허무해. 정치적인 허무주의지. 근데 이 진보한다는 거, 전진한다는 의미로, 진보나 전진이란 말은 공자의 용어는 아닌데, 공자는 선진한다는 말을 썼어요. 선진한다, 선진. 논어에도 선진편이 있지. 이 선진하기 위해서, 새롭게 선진하기 위해서 혁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에도 친민, 백성을 새롭게 한다. 친할 친자를 옛날에는 새롭게 할 신자로 썼어요. 작신민, 백성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나라를 새로 세우고, 나라를 새로 세우기 위해서 혁명을 하는 거예요. 혁명이란 말은 한자 그대로 누구 말이라고 그랬어? 율로. 건성으로 들었어. 잘 모르겠습니다. 너 금방 말했잖아. 공자님 말이라고. 혁명이란 말은 공자님 말이야. 주역에 나오는 말이 아니라, 주역에는 혁명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주역 경문에는 계명이라고 돼서 고칠 계자, 천명 명자. 근데 그걸 해설하기를 공자가 십익이라고 그러죠. 그 해설한 거. 상전에, 소상전에, 대상전에 혁명이라고 그래서 혁명. 계명을 혁명을 하고 바꾸는 사람이 공자님이에요. 왕조를 바꾸는 건 혁명이고, 왕 하나만 바꾸는 건 반정. 돌이킬 반자에 바를 정자. 바른 것으로 돌아온다. 그래서 인조 반정, 중종 반정. 조선 500년 동안에도 2번의 반정이 있었죠. 역성혁명이라는 말은 공명의 경전에 나오는 말이 아니에요. 그건 나중에 만든 말이고, 혁명이라는 말만 공자로 말로 나온다. 왕 죽인단 말은 많이 나와. 응? 백성을 얻으면 나라를 얻고, 백성을 얻지 못하면 나라를 잃어버리고, 천하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다 그랬지. 대학에 맹자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고. 내가 왜 이 말을 하냐면, 저 서강대 지금 아파 누워있는 강아무개 교수나 또는 뭐 좀 한문가를 읽었던 사람들이 맹자와 공자 사이의 사상적 차이, 심지어는 대립까지 얘기하면서 자꾸 헛소리를 해요. 이 공자를 잘 읽질 않아가지고. 대학에 천하에 의해서 임금이 죽임을 당한다고 그랬더니 그게 혁명이지 뭐 다른 게 더 있어. 혁명이란 말 자체가 공자님 말인데, 혁명이란 말을 안 써 우리 맹자는. 예? 그 왕이 제사를 좋은 쌀과 좋은 그런 제수로 잘 지내도 여전히 한발과 가뭄이 나면 사직을 갈아치워 버린다고 그랬죠. 그때 사직을 갈아치운단 말이 혁명이야. 혁명이란 말을 쓰지는 않았어요. 사직을 갈아치운단 말만 썼지. 근데 그것보다 작은 것은 제후를 갈아치운다. 그건 반정이라는 뜻이. 반정이란 말도 공자 맹자의 말에 없어요. 혁명이란 말은 있어도 반정이란 말은 없다. 자, 그 하늘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완전히 다른 정치관이 만들어지는데, 라이프니츠는 공자를 읽었기 때문에 신이 정의롭구나 그 자체로서, 전지전능하다는 이유로 정의롭구나, 선하다고 보지 않았어요. 신의 행위가 선하고 정의로운 것은 신이 그 정의와 그 선에 맞춰서 행동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봤어요. 그러면은 선과 정의는 신과 별도로 존재하는 거죠. 그러면 그건 자연법에 따라 존재하는 거라고. 응? 근데 이게 자연법으로만 이렇게 마테오르치가 설명을 해버리면 완전 이탈하는 거예요. 공자 쪽으로 와버리는 거예요. 지금 물들은 거야. 중국에 살면서 지금 유하게 지금 물들어가지고 헛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좀 이런 거 보면 웃겨요. 자, 그러면은 하늘을 본딴 라이프니츠 관점에서 한번 설명해 보자면,
하늘을 뻗타서 존재하는 신의 모상으로서의 왕들은 하늘이 그렇게 선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으므로 왕도 벗어날 수 있고, 따라서 타도해야 되는 왕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반정론을 이 사람도 폈던 거예요. 폭군 방벌론을 받아들인다. 라이프니츠는 강의제를 어떻게 보면 흠모했는데, 읽어보면 심지어 숭배했다고 볼 만큼 강의제를 받들어요. 그 왕이 잠도 안 자고 계속 그 사람, 그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고 그 연구하고 그러는 것들을 전해 듣고 그 글을 읽고 감동해가지고. 자, 읽어봐. 좀 더. 이 책은 고대 중국의 필자들로부터 취한 그 목적에 이바지 않은 인용구들도 포함하고 있다. 그것은 단지 치장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중국 서적들의 탐구적 독자들의 수용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는 문장들이다. 또한 이 책은 그들의 철학자들의 왕, 공자에 의해 개발되고 유가에 의해 채택된 바에 자연법에 기초한 종파를 제외하고 중국의 모든 종교적 종파들에 대한 논박을 제공했다. 고대인들에 의한 발전된 그들의 특별한 철학은 정당하게 비난할 만한 것을 거의 포함하고 있지 않다. 신부들은 그리스도가 강림하기 약 500년 전에 살았던 공자의 시대 이래 일어난 것을 추석하기만 함으로써 그들 자신에게 이롭도록 이 종파의 권위를 활용하는 데 익숙해졌다. 동아리 안에서 진사 바울, 서광계가 무엇을 기독교의 기초라고 생각하느냐는 물음을 받았을 때 그가 한 대답을 여기서 인용하는 것이 시의적절할 것 같다. 이 서광계는 최초의 그 신부 서품을 받은 중국 고위층이야, 고위층. 그러니까 이게 대단히 중요했던 사람이죠. 이 로마 카톨릭 그 교황청 입장에서는. 그는 전 주제를 거불 보유라는 내자로 정의했는데 이것은 기독교로서 불교를 물리치고 유도를 보완한다는 뜻이다. 마테오 리치는 공자 철학을 양심의 빛 또는 이성의 자연적 본성적 빛에 의해 밝혀진 자연법의 철학으로 이해하고 있다. 자, 여기서 기독교를, 유교를 기독교로 보완한다, 이 뜻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서광계는 그렇게 이해했고 자기도 그 말 지지한다고 지금 그랬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 말이 진짜 옳은 말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리고 중국에서도 그렇고. 사람은 철학적인 사람이 있고 종교적인 사람이 있어요. 철학적 설명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요. 근데 또 상당히 또 소수의 사람들은 강하게 초월성에 대한 욕망이 엄청나게 강해요. 인간의 힘으로 다 못하는 것을 신의 힘을 빌려서 해야 되고 신이 다 전지전능하게 해준다는 것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살아가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초월성에 대한 믿음인데 보통 사람들은 내재성을 믿죠. 그러니까 이 현세에 다 일이 이루어지고 지상에서 천국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후에 죽은 뒤에 심판이 이루어지고 천국으로 가는 이런 믿음, 그러니까 저승에 대한 믿음, 이승에 대한 믿음보다 그게 강한 사람이 있어. 근데 유교처럼 기본적으로 이승에 대한 확신과 여기에서 복지 국가를 이루려고 하는 게 유교 철학의 핵이잖아요. 근데 이것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야. 아무리 그 사람들을 유교의 유학적 원리에 의해서 질타하고 그들을 비판한다고 해서 듣질 않아요. 우리나라의 김대건 이런 사람들은 자기들이 죽으면서도 믿고 그러잖아요. 유교 철학이면 다 족한 건데 그 유교에 만족하거나 유학 그 원리에 도통한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할 사람들이라고. 근데 이 서광계도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초월성에 대한 욕망이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유학이 부족한 거예요. 이승에 대한 어떤 갈망이나 욕망을 싹 제거해버린 게 공자 철학이기 때문에 공자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죽음에 대해서 물으니까 산 사람도 뭐 잘 모르는데 죽음을 묻느냐 그랬죠. 또 제사는 어떻게 지냅니까? 산 사람도 잘 못 모시면서 죽은 사람 모시는 거 귀신을 물어보느냐.
네? 그건 귀신 모시지 말란 말이 아니라 강세는 산 사람을 잘 모시면 자기 아버지 살아있는 아버지를 잘 모신 놈이 제사도 잘 지낸다는 소리라고. 살아있을 때는 막 욕하고 발길로 차고 그랬던 놈이 죽으면 복 받으려고 제사는 열심히 지내고 그러지 말란 소리야. 제사 지내지 말란 소리가 아니라 그따위 짓거리를 하지 말라. 이게 진심으로 공감해서 살아있는 사람과 공감관계 속에서 사람을 잘 모신 사람은 죽은 뒤에도 잊지 못하고 충심으로 제사를 지낼 것이다. 아주 깊은 뜻은 그런 뜻이야. 그렇지만 그래도 강세는 현재 살아있는 분을 더 잘하라. 잘하면 그 일도 제사도 잘 진행해야 될 것이다. 더 중요한 것이 앞에 것이다. 이런 말이 들어있는 거예요. 공자님은 이명인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다. 명여인 이익에 대해서 군자니까 말하지 않았어. 이익을 추구하지 않았으니까. 소인들은 이익에 밝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군자는 도의에 밝아야 된다. 군자가 되거나 소인이가 그것은 자기 선택이에요. 자기가 이익을 쫓아서 돈을 벌고 싶은 사람들은 소인이기를 선택하는 거예요. 에? 최진혁 지금 군자가 되려고 대학원 왔어? 들려 안 들려? 예, 교수님. 대학원 오면 돈만 들어가요. 돈 벌지 못해. 근데 이거 꼭 이거 한다고 해서 또 돈 벌어라는 나중에 미래 보장도 없어. 도의에 밝으려고 온 것이다. 근데 이익에 밝은 사람들은 또 그대로 또 중요한 국가적 의미가 있어요. 돈을 잘 벌어야지 국민이 돈 못 벌면 국가 다 곡간 털어가 갖고 망해버려요. 국가가. 그러니까 대단히 미난하게 돈을 잘 버는 사람들을 부추겨주고 고무해주고 그럴 수 있는 군자들이 필요한 것이지. 군자는 백성의 이익을 추구하지만 자기 이익을 추구하지 않죠. 백성의 이익을 정의롭게 그걸 공평하게 분배해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군자인데 그러려면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쉽지 않아. 뭐가 정의로운지 몰라가지고. 지금 저 정치권 뭐 재난 뭐냐? 재난지원금 온 국민에게 나눠주는 게 좋은지 그 재난 당한 사람한테 나눠주는 게 좋은지 갖고 논쟁하잖아. 어떤 게 옳아? 돈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뭐가 정의롭냐? 지금 정의로운 거? 어떻게 하는 게? 국민 기본소득하고 재난지원금하고 성격이 같은 건가? 그러면 두 개는 다 분리시켜서 생각해야지. 예. 재난을 당한 사람에게 주는 것이 재난지원금이야. 국민 기본소득은 기본적으로 한국인이면 다 주는 것이고 구체적인 건 그 다음 말하면 되고 재난지원금을 그러면 재난을 하나도 안 당한 사람이 있느냐. 코로나로 인해서 불편한 삶을 다 온 국민이 살았다 이렇게 주장하는 야당 의원도 있죠. 그건 뭐 틀린 말은 아니야. 맞는 말인데 자영업자를 제외하고는 중견기업 이상의 기업이나 거기 다니는 직원들은 대박이 터서 대박. 엄청나게 돈을 벌어요. 어? 이 코로나 상황에서 오히려 돈을 더 벌어. 대박이 터졌다고. 자영업자는 쪽박을 차버리고 지금. 그러면 자영업자를 집중적으로 지원해야지. 지금 자살하고 막 그러는데 그럴 여유가 없는 거라고 사실. 그러면은 뭐가 정의로운 것인가 한번 생각해 봐. 대박이 터진 사람들을 또 지원해 줘야 되나? 코로나 때문에 재난을 당한 게 아니라 코로나 덕택에 대박이 터진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만 근데 자영업 근로자들이 엄청나게 어려운데 거기에다가 집중적으로 줘야 되는데 뭐 80% 이하 주는 것도 나는 만족스럽지 못해요. 80% 이하가 다 똑같은 처지가 아니거든. 자영업자에 집중적으로 지원을 나는 해야 된다고 본다. 음식점 다 없어져 버리고. 그러니까 자영업자가 우리의 근로 인구의 40%를 흡수하잖아요. 무지하게 중요한 업이에요. 두세 명씩 끌어안고 일하지만은 그걸로 먹고 사는 사람이 인구는 엄청 많다고.
그래서 재난을 당한 강도에 따라 나눠주는 게 옳다. 근데 국민 기본소득은 우리 국민이면 기본적으로 다 받아야 되고, 국민 기본소득을 해야 되느냐 말해야 되느냐 가지고 또 논쟁이 있을 수 있지만, 논쟁을 다 주느냐, 또는 어디 지역별로 차근차근 이재명이 말하듯이 어느 지역부터 시작하거나 어느 청년부터 시작하거나 그렇게 주는 게 옳으냐, 나는 그거 옳지 않다고 봐요. 사람들을 그렇게 나누기보다는 소득별로 소득을 지금 10분위로 나누는 게 아니라 보통 행정 집행을 할 때 5분위로 많이 나누거든요. 5분위. 그래서 가장 가난한 쪽을 1분위라고 할 때 1분위에게 제일 먼저 제일 많이 줘야 된다고 생각해. 그다음에 2분위에게 두 번째 6개월 뒤에부터 시행하면 그 다음 많이 주고, 그 다음에 이제 3분위, 4분위, 5분위는 그냥 한꺼번에 묶어서 주는 거야. 근데 양도 조금 주고 뒤늦게 주고 1년 반이나 2년 반 뒤에 주면 돼요. 시차별로 늦게 주고 주는 양도 하우 상박식으로 준다 이거지. 그 대신 다 줘. 그 방법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 1년에 2번 받는 위도 있다면 아래는 매달 받고, 그 다음은 6개월에 2개월씩 해서 6번 받고, 이런 식으로 상중하로 나눴을 때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 타령은 말이 안 된다. 그래서 뭐가 정의로운가? 하느님이 전지전능한 분이니까 그분이 하는 것이면 정의롭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얘기 되냐면 트라시마코스의 정의론 비슷해지는 거야. 플라톤 국가론의 앞부분에서 트라시마코스 정의론과 플라톤 간의 논쟁이 벌어지죠. 트라시마코스는 정의란 강자의 이익이라고 그랬어요. 강한 놈이 말하는 거나 정하는 것이 다 정의롭다고. 그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니까 정의롭다 하는 말이나 그거나 씨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만큼 강하고 강자인 사람이 어디 있어? 에? 강자와 다른 정의의 원리가 있는 거지, 별도로. 하느님과 다른 정의의 원리가 있듯이. 그래서 그 정의는 그 강자가 국가라면, 그 트라시마코스나 하느님이 전지전능하니까 옳다고 하는 사람이나 트라시마코스나 같은 거고, 홉스는 거수 같은 국가 권력이 있은 뒤에 선과 악이 갈라진다고 그랬어요. 그 국가를 선한 국가인지 악한 국가인지 그걸 가르는 기준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국가가 이게 선이고 이게 악이라고 정해주기 전에는 선악이 없다고 그랬어요. 선악의 피한이라고. 그러니까 그 네바야단이라고 하는 홉스의 국가론이 얼마나 잘못된지 알겠죠 이제. 그래서 라이프니즈가 여기다 시비를 걸었던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도 악할 수 있고 하나님도 불의를 저지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본딴 모상으로서, 하나님의 모상으로서 군주도 나쁜 짓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걸 교정하는 방법을 생각해야 되지, 반정과 혁명 없이는 교정이 안 되죠. 이렇게 되면 그럼 반정론과 혁명론이 나오게 되는 거라고. 라이프니스 이론에서는 서양에서 나올 수가 있어요. 이게 동양 물을 좀 먹은 공자님 말씀을 좀 들어본 자 입장에서는. 예? 자, 여러분들이 각각 배운 거지만 리바야단 국가를, 아주 거대하고 무서운 강력한 국가를 리바야단이라고 이름 붙였죠. 홉스가. 책 이름도 리바야단이야. 리바야단이나 정의는 강자의 이익이라고 하는 트라시마코스의 태제나 그 하느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하느님이 하는 건 무조건 옳다고 하는 거나 같은 태제예요. 따로따로 배웠지만 같은 이야기라고. 똑같이 틀린 이야기야. 결국은 선악은 따로 별도로 우리가 나는 궁극적으로 지금 내가 뭘 말을 하냐고 하면 선하고 정의로운 것은 어떻게 자연법상으로 있는 거지? 자연법이라는 게 따로 있나? 서양에서는 양심의
비춰보았을 때 그 이치를 자연법이라고 했어요. 양심은 다시 금방 말한 대로 인간 본성이지. 자, 그러면 선과 정의 이런 것은 인간의 본성으로 돌아오는데 본성도 이성과 감성이 있는데 어떤 거야? 도덕적인 정의나 이런 것이 감성에서 나와 도덕에서 아니 그 이성에서 나와. 그러니까 논리를 이렇게까지 가면 아주 단순한 결론에 도달하는 거야. 저렇게 감성이라고. 이성은 계산하는 거고 캘큘레이티브한 것이라서 컴퓨터티브하고 그 자체 정의나 선악을 따질 수가 없어요. 계산 잘하는 놈, 공부 잘하는 놈이 그 악할 수도 있고 선할 수도 있고 그 별개의 문제라 이 말이야. 어? 진리는 선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아요. 이성은 진리를 판단하는데 기여하거나 계산을 잘하는데 기여할 수 있어도 선악을 말하지 않는다고. 선악은 우리의 감정이 결정하는 거야. 그 감정을 도덕감정이라고 그런다. 인간의 감정이 많은데 다 결정권을 행사하는 게 아니라 도덕감정만 선악을 결정한다. 도덕감정 4개를 양심이라고 불렀고 맹자가 서양놈들도 그렇게 컨셔스니스라고 양심이라고 그러죠. 양심을 파고 들어가면 4가지 감정이야. 동정심, 정의감, 공경심, 시비지심, 도덕감각. 이 4가지 감정 감각인데 이것은 인간이 30만 년 이상의 진화 과정에서 형성한 거예요. 에? 그렇게 행동을 계속 하면 왜 형성이 됐느냐? 진화론적으로 또 파고들어가면 인간은 사회생활을 위해서 형성이 된 거예요. 혼자 살았다면 인간이 그런 도덕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모든 도덕은 사회적 생활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있는 거다. 그런데 타자가 어떤 의도를 가졌는지, 타자가 어떤 도덕 감정에 따라 행동했는지를 판단하고 그러려면 그의 행동의 인텐션을 또는 감정을 알아야 되죠. 그 감정을 아는 걸 공감이라고 그런다. 그건 절대로 공감이 아니고는 알 수가 없어요. 인식론적으로는 알 수가 없다고. 냄새 맡고 그 색깔 보고 그래가지고는 상대방의 감정을 알 수가 없어. 예? 아담 스미스가 들었던 예를 하나 들을까? 공감은 어떤 정황만 봐도 공감이 이루어지는 건데 사람이 쓰러졌을 때 힘이 없어서 쓰러졌으니까 구해줘야 되려고 그러면 그 사람이 고통스럽을 거라는 측은지심이 동정심이 금방 작동해서 도와주는 거죠. 여러분들이 뭐 생각하면서 도와주는 거 아니지. 아, 길 건너려고 건널목에 서 있는데 옆에 있는 할머니가 푹 쓰러져 버렸다. 그럼 뭔지 모르지만 무의식적으로 세우려고 그러죠. 그 도와주는 행위인데 도와주는 행위는 도덕적인 행위예요. 근데 의식이 꼭 있는 것도 아니야. 우리 몸에 붙어 있기 때문에. 그걸 PA 퍼셉션 인지하자마자 액션을 하는 메커니즘이야. PAM 메커니즘이라고 그래요. 드발에 의해서. 그런 정도로 인간은 그냥 육체적으로 공감이 이루어지고 도덕적인 행위를 해요. 다인이 들었던 예로는 불이 난 집을 지나가는데 안에서 막 따닥따닥따닥 타는데 어떤 여자의 비명소리가 들릴 때 사람들이 그걸 생각지도 않고 뛰어 들어가 갖고 막 죽을 둥 멀뚱 하고는 업고 나와가지고 내려놓으면서 그런데 다윗말로 하마터라면 죽을 뻔했다고. 죽을 뻔한지 모르고 들어가서 일단 구해놓고 본 거야. 꼭 물에 빠진 사람 구해놓고 그냥 자기도 죽을 뻔하고 살아나오는 거나 비슷한데 그 뭐 정의감이 의식적으로 들어서가 아니라 그냥 그렇게 우리 몸은 사회적으로 DNA화 돼가지고 움직이게 돼 있어요. 안 그러면 그자는 사이코패스다. 사이코패스는 인구의 3.8% 전 세계적으로 똑같아. 전 세계적으로 똑같다. 3.8%라면 5천만 곱하기 3.8 190만 명 정도. 응? 이런 야수 같은 자들인데 여러분들이 호랑이나 그런 라이언
이 사자 같은 이 맹수의 왕들이 아주 정정당당하게 정말 힘센 놈을 사냥하고 그러는지 알지? 전혀 그러지 않아요. 들소떼를 모으는 사자도 보면 거기서 병든 놈, 쩔룩거리는 놈, 새끼, 아주 약한 놈들을 공격해서 잡아먹어요. 호랑이도 그래. 아주 펄펄 살아있는 놈은 못 잡아요. 거꾸로 사자가 죽는 경우도 많아. 들소한테 들이받쳐서.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맹수 같은 놈들은 사나울 맹자는 썼지만 비겁한 놈들이에요. 그러면 사이코패스가 어떻게 하겠어? 약한 사람들, 지능이 떨어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공격해요. 여자들, 어린이들, 노인들. 근데 다 시리얼 킬러로 사람 죽이는 건 아니라고 그랬죠, 내가 여러분. 첫째 그들의 행태는 어렸을 때 동물들을 죽여요. 이렇게 피레미 같은 거 돌로 찧어서 죽이거나, 금붕어, 집에서 기르는 금붕어 꺼내갖고 막 잘라서 죽이거나 가위로 자르거나. 어렸을 때부터 알 수가 있어요, 사이코패스는. 그리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해요. 거짓말을. 그러니까 이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걸로 여러분들이 주로 이제 노인당 같은 데서 계속 건강식품 사기치는 놈들 있지. 잡혀가서 또 들어오고 전과 한 48번 막 돼, 이 새끼들. 근데 그 자잘한 그 찌꺼리를 해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초등학교 앞에서 불량식품 파는 놈들 경범죄 받고 와서 또 오고 계속 그러거든요. 비겁한 놈들, 어린이들 속여먹고 노인들 속여먹고. 그래서 이제 쭉 그 도열이 되면 최후의 시리얼 킬러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다 약한 사람들을 죽여, 그놈들도. 조심해야 돼요. 190만 명의 사이코패스를 향해서 우리 약 30만 명에서 40만 명 우리 경찰들이 복무하는데 여러분들을 향해서 있는 게 아니라고. 이게 계속 재범을 하기 때문에 3, 40만 원으로도 감당을 못해. 응? 나머지 사람들은 뭐 물건 같은 거 떨어뜨려도 줍지도 않을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그런 동물들을 약하니까 학대해 죽이고 자기 집에 있는 애완경들을 그렇게 발로 걷어차거나 어렸을 때부터 그러면 눈여겨봐야 돼요. 응? 왜냐하면 그런 초등학생들 그렇게 사기쳐먹는 놈들도 사람이 안 볼 때는 그런 동물 학대 같은 걸 하거든요. 발로 걷어차거나 이런 거. 그놈들 빼놓고는 다 그런 동정심이 다 있고,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한 선과 정의는 별도로 우리가 진화되어 온 우리 마음속에, 우리 감정 속에 있는 거예요. 결국은 신이든 신이라는 개념이든 신을 모방했다고 하는 왕이든 국가든 우리의 양심적 감정에 입각하거나 굴복하지 않으면 그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용납하지 않는다고. 어? 우리 도덕 감정에 맞지 않는 정부는 때려쳐버린다니까, 금방. 그지? 이제 윤리도덕으로만 인의예지에 맞지 않는 정부는 갈아치워버린다. 근데 이제 이 유교 철학에서는 그런 정도 갖고 혁명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무능에도 혁명을 해요. 그런 놈들은 이제 아까 말한 건 폭군이고, 무능한 자들은 이제 암주인데, 무능한 자, 백성을 못 먹여 살리는 놈들. 인의예지에 참 착한데 뒤지게 무능해, 누구처럼. 그놈도 타도 대상이야. 그 다음에 난자복에 사는 왕도 비행을 저지르는 자. 인의예지를 맞춰 살기는커녕 아예 비행을 저지르는 자. 비행을 저지르면 여기는 타도 대상이고 반정인데, 미국 헌법에는 비행, 디베너 비행을 대통령이 비행을 저질러도 탄핵 대상이야. 우리나라는 법률과 헌법에 위반되는 경우에 한정돼 있어요. 근데 그 더하기 미국 헌법은 비행을 저지른 자도 탄핵 대상이다. 어?
아까 그런 비행을 저지르는 임금을 혼주라고 그래. 혼주 또는 혼군 두 개 다 쓰는 거지만은 비행은 인의해지에 어긋나는 것까지는 아닌데 비행 청소년이 뭐 그게 인의해지에 어긋나나? 주로 무슨 짓거리 하지 주로? 청소년 때 맨 그 여자 꽁무니 따라다니고 뭐 아버님 지갑에서 돈 빼다가 그 따라다니는 꽁무니 따라다니는 그 여자 뭐 사주고 그럼 다 비행 아니야? 그거 공부 안 하고? 어? 근데 그게 인의해지 어긋난다 이렇게 볼 수 없는 거라고. 이게 군주를 약간만 그렇게 문제가 있어 타도하고 혁명을 하는 게 유교의 군주관이에요. 대단히 엄하죠. 자, 읽어봐. 발리냐니와 산데는 마테오 리치로부터 공자 철학에 대한 보고를 받은 것에 기초해서 공자 철학을 유럽에 소개할 때 이렇게 말했다. 이것들 중 첫 번째 종파, 유가는 걸출한 철학자인 공자의 가르침을 공언하는 사람들의 종파다. 이 사람은 그의 인생의 설명서에서 보고되는 것처럼 그 품행에서 지극히 올바랐다. 이 가르침은 요약하면 자연, 본성의 빛을 지침으로 취하는 것이고 덕목들을 열성적으로 함양하는 것이고 가족과 나라의 바른 다스림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은 칭찬할 만한 방침이고 공자가 최선, 최대의 존재자인 신과 미래, 사후의 삶을 어떤 식으로 언급하고 아주 많은 것을 하늘과 운명과 필연성 탓으로 돌리지만 않는다면 그리고 그가 조상들의 초상에 바치는 경배를 그리도 상세하게 취급하지 않는다면 칭찬할 만한 방침일 것이다. 발리냐니와 산데는 공자 철학이 신과 영혼 불멸을 잘 언급하지 않고 아주 많은 것을 하늘과 운명과 필연성 탓으로 돌리고 조상 숭배를 지나치게 중시한다는 흠이 있지만 자연의 빛이 철학인 한에서 칭찬할 만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퍼체스도 발리냐니와 산데의 이 말에 따라 공자 철학을 자연의 빛을 지침으로 규정하는 철학으로 정의하고 진리에 가장 가까이 접근하는 다른 일들에서 다른 신들에 대한 언급 없이 많은 것을 하늘, 운명, 조상 숭배 탓으로 돌린다고 말한다. 공자 철학이 자연적 본성에 기초한 도덕 철학인 점에서 신을 내세우는 어떤 종교와도 합치될 수 있는 까닭에 마테오 리치는 신의 계시, 성서를 뒤로하고 기독교를 이성의 자연적 빛으로부터만 설명함으로써 탈신비와 탈주술화한 것, 말하자면 유교화한 것이다. 지금 여기서 중국 사람한테 아부하려고 그런 건지 어떻게 그런지 몰라도 지금 유교화 시켜서 기독교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대단히 실은 위험한 거야. 그 유럽적인 관점에서는. 그리고 그 나중에 결국은 탄핵이 아니라 결국은 이단 판결을 받게 되죠. 이런 식으로 적응주의식으로 해서 포교를 하는 건 로마 교황청에서 1704년에 이단 판결을 받는다. 그러면서 예수의 선교사들이 몰락해버리고 나쁜 놈들 프란체스카와 도미니크파 또 프랑스의 외방선교 이런 놈들이 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의 황세영 백서 사건이 막 이런 걸 다 일으키면서 피를 뿌리게 돼요. 그러니까 중국식으로 적응해가지고 선교원은 적응주의 선교론을 이단으로 없애버리고 완전히 서양 기독교를 그냥 갖다가 내리 먹이는 식으로 해야 된다. 이놈들이 승리해버려. 로마 교황청에서. 에?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서 카톨릭은 극동의 선교가 길이 막히고 뿌리가 뽑혀버려요. 그러지 않았으면 많이 늘어났을 텐데. 자. 나아가 세메도도 일턴이 보았을 수밖에 없는 1643년의 저자 중국 제국기에서 중국의 무한히 다양한 종파의 평화 공존과 상호 관용의 실상을 상세히 기술한다. 기독교만을 미신으로 보지 않는 기독교 예외주의에 빠진 천주교 신부는 훗날 볼테르가 고발하듯이 이 기독교 자체가 거대한 미신, 거대한 주술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이런 말을 중국 종파 논의의 한 자락으로 깐다. 이따위 식으로 하면은 미신이 크면 종교고 작으면 미신이고 이렇게 정의하는 거야. 완전히 내로남불이지 완전히 내로남불. 그자. 미신은 이교의 개인적 동반자다. 그러나 중국, 일본, 한국과 이웃나라들에서 미신은 대단히 과도하다. 그러나 세메도는 중국인들의 종교적 종파 성향에 대해서는 아주 올바른 인식을 개진한다.
중국인들은 일반적으로 종교적 종파를 쫓는 성향이 적다. 중국 백성들 사이에서는 일본 백성들 사이에서만큼 그렇게 많은 종파들이 존재하지도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를지라도 그들이 그중 어떤 종파에도 빠져들어 길을 잃지 않는, 더 정확히 말하면 그만큼 더 잘못되게 되도록 그 종파들을 다 포괄하는 새 종파가 있다. 그런데 중국에서는 마테오 리치가 보고하듯이 상호 상반된 교리를 설파하는 종파들이 서로를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인들의 마음속에서 하나로 짝입기, 접붙이기, 융해될 정도로 서로를 관용한다. 먼저 세메도는 유가를 교회 조직이나 교단이 없는 유교를 부러워했던 데이비드 휴메에게까지 두고두고 영향을 미치는 다음과 같은 말로 묘사한다. 첫째는 유저들의 종파다. 이 종파는 중국인들 사이에서 공자를 이 종파의 창시자로 여기는 몇몇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고대적이다. 그들은 어떤 파고다도 숭배하지 않지만 꾸짖고 포상할 수 있는 상제나 신을 인정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신을 숭배할 교회도 없고 그들이 경축하는 아무런 성직 관청도 없고 그들이 되풀이하는 기도문도 없다. 또한 신의 섬김을 알선하는 사제나 목사도 없다. 하지만 그들은 책 안에서 이 상제에 대해 인격신을 말하듯이 아주 공경스럽게 말하고 쓴다. 그들은 우리 조상들이 자기들의 여러 신을 외설적으로 묘사했던 것처럼 어떤 외설적인 것도 상제에 귀속시키거나 돌리지 않는다. 자, 이 종단에 의해서 또 그 영국 성공회의 주교단에 의해서 끊임없이 무신론자로 고발 피소될 위험에 처해 있었던 데이비드 휴먼, 이 중국의 유자들은 참 좋겠다. 종단도 없고 전국적으로 교구로 자기들을 나누지도 않으니까 또 그렇게 미치광이나 그러니까 미신에 빠져 있지도 않고 또 광신에 빠져 있지도 않은, 이게 논문 제목 자체가 미신과 광신이라는 논문이에요. Superstition and Enthusiasm 이라는 논문인데 거기서 그렇게 말해요. 참 유교의 유자들은 좋겠다. 공자의 제자들은 참 좋겠다. 그런 게 없어가지고 이게 동경하는 거죠. 근데 이 구절을 본 것 같아요. 이 세메도의 이 구절을. 똑같은 말이 나오는 거니까. 교회도 없고 종단도 없고. 예수의 신부 세메도는 마테오 리치의 해석을 따라 신유가, 성리학자를 제외한 원래의 유가를 유신론 집단으로 묘사하고 있다. 그들은 우리 조상들이 자기들의 여러 신을 외설적으로 묘사했다는 것은 게르만 신화나 그리스 로마 신화가 성적으로 상스럽고 외설스럽기 때문에 하는 말이다. 그러나 세메도는 최고로 고상한 불교 종파와 밀경, 내경을 따르는 고승들을 무신론자로 소개한다. 그러나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은, 또는 보다 참되게 말하자면 그들이 외경이라고 부르는 이 길을 버리고 무신론에 가장 많이 탐닉하는 사람들은 보다 내적인 또는 비밀스러운 다른 것, 내경 또는 밀경, 바냐, 바라, 밀다, 심경, 금강경을 추종한다. 세메도는 유가들만이 무신론자들인 것이 아니라 색즉시공, 공즉시색을 최고 진리로 설하는 불교의 최고 경전, 바냐, 바라, 밀, 닭, 심경, 금강경을 되뇌는 불자들이 가장 내밀한 본질에서 무신론자들이라는 것을 정확히 포착하고 있다. 지금 바냐, 바라, 밀, 닭, 심경은 니르바나에 가고 싶다, 열반에 가고 싶다, 가고 싶고 그걸 바라는 그런 경전이라는 뜻이에요. 그 의지와 표상으로서 새기는 쇼펜하우어가 썼는데 이 권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 바냐바라 밀다 심경을 인용을 해요. 근데 우리나라 고승들이든 저승들이든 똘중이든 큰 스님이든 몰라 그런 말. 뭐 쇼펜하우어를 읽어야 알지. 쇼펜하우어에 대해서 한다는 소리가 가짜 불교도였다는 소리만 해. 불교가 영향을 끼친 걸 긍정적으로 평가해야지 자꾸 그렇게 뺄셈만 해버리면 안 되죠. 정치는 늘 더 센 정치를 해야 된다. 그래야 국민이 단결하지. 너는 이게 나하고 좀 다르니까 자꾸 빼게 해버리면 혼자 남지. 네, 제가 잘 못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마테오 리치가 이성의 자연적 빛이라고 할 때 이성은 무엇을 말하는 그 사람은 본성이 아까 말한 대로 이성과 감성 두 가지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사람은 본성을 자꾸 이성으로만 한정시키려고 하는 스콜라 철학자
이니까. 공자님은 감성으로 가려고 그러고 얘는 이성으로 가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그 공자 해석도 지 멋대로인 거예요. 네? 본성의 빛이라고 그러면 아직 꼭 틀렸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이성의 본성적 빛 그러면 틀린 거예요. 그 공자 해석에서. 네? 공자는 이성을 인정치 않죠. 예? 그래서 제 생각에 그 뭐지? 그러니까 본성이랑 또 마테오리치는 어쨌든 본능이랑은 또 구분하다는 얘기죠. 본성과 본능은 같은 말이야. 단순 감정과 아 맞아요, 예, 맞아. 공감 감정 두 개로 나누고 네. 공감 감정은 도덕적 공감 감정 그래서 도덕 감정과 네. 비도덕적 공감 감정 두 개로 나눠진다. 비도덕적 공감 감정 중에 대표적인 것은 사랑, 즐거움 이런 것이야. 사랑한다 해서 도덕적이지 않죠. 즐겁다고 그래서 도덕적인 거 아니 도덕하고 관계 없어요. 사랑도 대등한 사랑은 도덕적인 거 아니야. 그냥 좋은 거지. 예? 도덕적인 것만 좋은 건 아니잖아요. 음악도 도덕적이지 않은데 좋은 거고 재미있게 노는 유희도 좋은 거죠. 음악적이지 아니 저 도덕적이지 않은데 돈 많이 버는 거 도덕적이지 않은데 좋은 거지. 건강한 거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근데 전혀 도덕적이지 않지? 그렇듯이 도덕과 무관한 것도 좋은 것이 있는데 그 비도덕적 공감 감정 중에 대표적인 것이 즐거움과 사랑이다. 근데 사랑이 자기보다 못한 사람에 대해서 발휘될 때는 동정심이라고 그러고 그건 도덕적인 거예요. 네? 사랑도 자기보다 열등한 사람을 향해서 그 사랑이 있을 때는 도덕적인 거다. 그걸 동정심이라고 또는 측은지심이라고 그러죠. 동정심은 무슨 의미가 그 안에 들어있느냐.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위한 그 사랑이니까 그 못한 사람을 도와주고 싶어 하는 마음이에요. 동정심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인데 만약에 돕지 못하면 어떻게 되지? 도와주고 싶은데 돕지 못했어. 희주 어떻게 돼 마음이? 안타까움이라고 그러지. 안타까움. 안타까움은 나쁜 것이지만 정확히 말하란 말이야. 그렇게 그냥 좋다 나쁘다 그러면 아까 그 좋은 것이 이익이 되는 것도 좋은 것이고 재밌는 것도 좋은 것이고 아름다운 것도 좋은 것이고 도덕적으로 정의로운 것도 좋은 것이고 다 좋은 건데 그 구체적으로 다 범주가 나눠지죠. 그 네 가지는 서로 환원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환원되지 않더라도 무관하게 있지는 않고 막 결합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이로우면서도 도덕적일 수 있다. 어떤 사람이 음식을 좋은 걸 만들어서 팔아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 그 동네에서. 근데 그 동네에 뭐 그렇게 음식 잘하는 사람도 없는데 그래도 사명감을 갖고 가급적이면 같은 값이면 맛있는 걸 주려고 자기 기량을 계속 높이고 그렇게 장사하는 사람들 있죠. 음식점이라도. 그런 사람들은 도덕적인 사람이면서 동시에 이로운 사람이야. 이로움과 선이 같이 갈 수도 있고, 예? 아름다운 것과 선이 같이 갈 수도 있고. 아름다운 것과 선이 같이 가는 경우가, 도덕적인 같이 가는 경우가 있나? 엄청나게 이쁜 여자가 대단히 착해. 그러면 도덕적인 거고 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무지하게 이쁜 여자가 악녀로 나와. 어찌든 영화에서 거기 배우 보면 한 번은 무지하게 이쁘게 하고 나와서 악녀로 나왔고 같은 여자가 무지하게 이쁘고 해서 선하게 나왔어요. 딴 사람처럼 느껴지죠. 예? 아주 재미있으면서 아름다우면서 이로운 그런 경우가 있나? 세 가지가 결합된 경우? 전쟁을 필요악이라고 그러죠. 전쟁을 선하다고 하는 사람 없어요. 단 한 가지 조건, 정당방위 경우에만 어쩔 수 없이 필요해서 악을 쓰는 경우인데 그럴 때는 정의로운 폭력이라고 그러죠. 예? 폭력은 나쁜 거예요, 그 자체. 그렇지만 어쩔 수 없이 써야 될 때는 방어전쟁만을 전쟁을 세 개로 나누죠. 크게 하나는 정의로운 전쟁과
불의의 전쟁인데 옛날에 중세 때는 이렇게 했어요. 기독교인이 기독교 국가와 싸우면 정의로운 전쟁이라고 그랬어요. 예? 근데 기독교 국가가 타락해가지고 딴짓할 때 다른 옆에 있는 기독교 국가가 공격하는 전쟁도 정의로운 전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공격인지 방어인지 따지지 않고 기독교적 기준으로 정의의 전쟁, 벨룸 유스툼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는 다 지들이 정의롭다고 그러고 상대방은 다 악이라고 막 서로 공격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와버리니까 로마 교황청도 권위가 확 무너지는 시대가 와서 로마 교황청 군대도 맨날 승리하는 게 아니라 이탈리아 군대하고 싸워서 맨 패배도 하고 막 그래가지고 교황 군대가 힘도 하나도 없어. 그렇게 되니까 어디가 선인지 악인지 그걸 판단하는 교황청이 오소리티가 무너졌죠. 그 상태에서는 무차별 전쟁관이 승리하게 돼요. 선악을 따지지 않는다. 무차별 전쟁. 근데 지금 오늘날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고 합법전쟁 시대야. 합법전쟁은 방어전쟁만을 합법전쟁이라고 그래요. 유엔 헌장은 그 법률에 국제법에 기초해 있고, 자, 어떻게 말했어? 정의의 전쟁, 무차별 전쟁, 합법전쟁 시대. 그러니까 침략전쟁은 불법전쟁이에요. 폭력도 채무를 회수하기 위해서 대포를 쏘거나 한포 사격을 하는 옛날에 그렇게 해서 채무를 받고 그랬거든요. 국가 간에. 그 두 가지가 다 불법화됐어요. 1928년 부전조약에 의해서 부전 안일 부자 싸울 전자에서 안 싸우는 전쟁을 부정하는 조약인데요. 그걸 켈로그 브리앙 조약이라고 돼. 그 법에 의해서 누른베르크 재판과 동경 재판을 했고 그 히틀러 침략자들을 그 법에 의해서 단죄를 했고 동경 재판에서 A급 전범들을 그걸로 사형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이 29년의 이 부전조약은 대단히 중요한 인류 역사에서 중요한 획을 가르는 조약인데 뭘 갈라준 거냐? 합법전쟁과 불법전쟁을 갈려준 거예요. 불법전쟁은 침략전쟁과 채무회수를 위한 전투, 전쟁, 무력행사 이걸 불법화했어요. 예? 두 가지의 국제적 폭력 사용은 불법이다. 그 뒤부터는 무슨 짓거리를 하겠어? 주로 지들이 침략해놓고 지들이 방어했다고 막 우기겠죠. 일본하고 히틀러 나치 독일은 침략하기 전에 그 조약을 탈퇴해요. 직전에 탈퇴해. 6개월 전에 탈퇴. 만주 침략하기 6개월 전에 탈퇴해서 만주를 침략해 일반 놈들이. 그래 만주국을 세워. 폴란드를 침략하면서 3, 4개월 전에 탈퇴를 해요. 그 독일 놈들이. 그래놓고 나중에 그것에 의해서 전범 재판을 하니까 양쪽 다 독일이든 일본 놈 검사든 아니 변호사든 자기들은 죄형 법정주의에 의해서 무죄라고 그랬어요. 자기들은 그 조약에서 탈퇴했기 때문에 그 조약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적용받을 법이 없으니까 죄가 법률에 이미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나는 죄형 법정주의에 의해서 무죄라고 주장한 거예요. 나치 변호사가. 근데 검사 측은 반박을 할 때 너희들이 그걸 6개월 전 또는 3개월 전에 탈퇴한 것은 그 조약으로부터 탈퇴한 것은 그 조약이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다. 그 유효함을 피하기 위해서 그 짓을 했지만은 그 법은 30개국 이상의 나라가 가입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일반 국제법이라고 그러거든요. 두 나라 간에 쌍무적으로만 구속하는 게 아니라 30개국이 넘어 강대국 30개국이 다 가입했기 때문에 일반 국제법의 성격을 가졌으므로 탈퇴할래야 니들이 들어온 순간 일본과 이탈리아와 독일이 가입한 순간 모든 강대국이 다 가입하게 돼가지고 일반 국제법이 됐기 때문에 이들은 탈퇴해봤자 소용없다 그랬어. 결국은 그 조약의 유효성만을 반증해준 꼴이니까 이걸 타당하다. 그런데 이제 재판정은 그걸 받아들여서 처벌을 해버리죠. 그래서 이제
세 가지 그 전쟁의 발달사를 잘 봐야 된다. 근데 공자 철학은 전쟁에 대해서는 반전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전쟁을 전혀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유비무환이란 말 알죠? 서경에 나오는 유비무환 공자님의 정신, 망하지 않고 존속할 때에는 망하는 걸 생각해야 되고 망할 때는 흥하게 만들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늘 준비된 전쟁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 걱정이 없으려면. 유비무환. 유비무환이란 말은 춘추 자신에도 자주 나오고 막 그래. 근데 막 그 군대 가보면 휴전선 근처 지나가다 보면 막 한자로 유비무환이라고 엄청나게 크게 써놨어요. 근데 군인들이 대부분 못 읽어. 한자로 써가지고. 옛날 군인은 다 읽었지. 근데 지금은 애들이 너무 젊고 한자를 몰라가지고 그리고 군대말 어려워요. 막 기도비닉 그러면 우리가 알아듣지만 기도비닉을 유지하는 공격을 해야 된다. 막 그거 훈련소에서 가르쳐요. 소리 안 나는 무기로 비밀스럽게 그 전투를 하는 걸 그걸 기도비닉이라고 그래. 유비무환만큼 어려워. 그런데 유비무환을 공자님이 말했다는 것은 싸워야 될 때는 방어전쟁을 해야 된다는 뜻이 이미 함의되어 있죠. 근데 맹자는 더 분명히 말했죠. 전증 필승이라. 군자 부전, 군자 유부전, 군자는 전쟁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전적 필승이, 싸우게 되면 반드시 이겨야 된다는 뜻이니까, 이 싸우게 되면은 안 싸우려고 그 사람이 싸우는 것은 방어전쟁밖에 없잖아요. 방어전쟁만을 합법으로 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전쟁이 있는데, 인도주의적 간섭전쟁을 합법으로 봤다. 제 나라가, 옆에 나라, 어디 위나라인가가 엄청나게 그 위나라 군주가 그 백성을 괴롭히고 죽이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천하의 도리를 들어가지고 침략을 했는데, 그런 거는 간섭전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경우는 또 합법화 되는데, 침략에 들어갔더니 위나라 백성들이 막 길거리에 나와가지고 대환호를 하고 막 밥을 해다가 막 바가지다 주고 물 막 퍼다 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재미 붙여갖고 거기서 안 나와. 맹자가, 제 나라가 있을 때인데, 맹자가 지금 나오시지 않으면 침략이 됩니다. 그 이제 질서를 회복시켰으면 빨리 나와야지. 근데 좀 더 오래 있어갖고 위나라 백성들의 공격을 받아. 그리고 침략군으로 변질돼. 들어갈 때는 해방군이었는데 나올 때는 너무 오래 있어가지고 그렇게 변질되는 걸 맹자는 염려했으니까, 자, 방어전쟁을 인정했고 해방을 위한 백성, 다른 나라 백성이지만 그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는 백성을 위한 간섭전쟁을 또 인정했다. 두 가지를. 뭐 오늘날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내가 하나 더 말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날은 간섭전쟁을 합법으로 본다. 지난번 나토에서 세르비아를 공중 폭격했죠. 왜? 세르비아 군부 정권이 들어서 가지고 세르비아 옆에 나라를 침략할 뿐만 아니라 세르비아의 백성들을 엄청나게 인권 침해를 하고 막 그랬었어요. 그래서 나토에서 전투기를 발진시켜갖고 거기를 공폭을 했다. 그건 간섭이죠. 무력 간섭인데 합법으로 봤어요. 그런데 지금 미얀마도 간섭할 수 있는 국제법적 법리는 있어요. 근데 미국이 간섭을 안 하니까 우리도 간섭을 못 하는데, 미국이 간섭을 하게 되면 이게 지금 군부는 중국하고 긴밀히 연결돼 있죠. 거기 군부를 뒤집어 엎어버리면 미국 군대나 그걸로 중국하고 충돌하게 된다고. 그게 이제 가장 무서운 상황이 벌어질 수 있고, 탈레반하고 또 달라. 탈레반은 중국이 지원을 못했죠, 탈레반들은. 근데 여기는 지원할 가능성이 크고 잘못하면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가 탈레반한테 질렸는데 미얀마에 또 말려들 이유는 별로 없잖아. 그냥 머리 아프니까 그냥 모른 척 해버리는 거지. 그렇다고 한국이 도와주기를 미얀마 사람들이 아마 절실히 요청하고 바라지만 한국 혼자 움직일 수는 없잖아요. 미국이 안 나서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쓸데없는데 뭐 저런
이라크나 뭐 아프가니스탄 이런 데다가 우리 군대 파견하라고 그러지. 저기는 또 안 하니까. 가기 싫은 데는 군대 파견하라고 그러고. 자, 이거 봐. 이어서 세메도도 삼교의 도를 하나로 통하는 것으로 보는 삼교 일도론을 소개한다. 이것들이 중국에서 발견되는 많은 다른 종파들이 발원한 중국의 새 주요 종파다. 그들은 이 새 종파가 모두 아무런 편견 없이 그것들의 준행에 동의하도록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독트리는 셋이나 그것들의 이치는 하나다 라는 뜻의 삼교 일도라는 사자성어가 있다. 왜냐하면 숭배, 찬양, 준행이 다를지라도 그것들이 모두 도달하려는 목적은 동일한 것, 공어, 즉 무이기 때문이다. 첫 번째 종파의 유자들은 천지를 모방해 이승에서만 전적으로 국가와 가정과 인격, 자신의 통치에 전념하고 그 다음에는 무를 지향한다. 두 번째 종파의 도사들은 가정이나 정부에 대한 어떤 고려도 없이 자기 몸만을 다룬다. 세 번째 종파의 석가모니 제자들은 몸에 대한 어떤 고려도 없이 정신, 내적 평화, 그리고 양심의 평온만을 다룬다. 그리하여 그들이 쓰는 문장, 유자는 나라를 다스리고 도인은 몸을 다스리고 세존, 석가모니 신도, 불자는 마음을 다스린다는 뜻의 유치국, 도치신, 세치심이 생겨났다. 석가모니를 세존이라고 불렀거든요. 세치심의 세는 세존이라는 뜻이야. 중국에서는 수백 수천 개의 종파들로 파생되어 나간 유불선 삼교가 상호 갈등하는 것이 아니라 유신론과 무신론의 상극적 신앙들을 짜깁고 뒤섞어 상호 친화하고 있었다. 세메도는 이것을 보여줌으로써 유럽에서 같은 기독교도끼리 사소한 차이로 양분되어 두 종파로 나뉘어 벌이는 유엘 전쟁을 애둘러 비판하고 있다. 지금 이것을 자꾸 칭찬하는 것은 이 사람도 세메도도 선교사인데 자기 고국 유럽을 향해서 간접적으로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약간의 교리 차이로 서로 그렇게 30년 전쟁을 해가지고 30년 전쟁을 두 번을 해요. 거의 100만 명을 죽여본다고 지들끼리 같은 기독교인들끼리. 그 교리가 뭐라고 어떻게 믿든 상관없는 거 아니야? 자. 마지막으로 세메도는 중국에도 예외적으로 정부에 의해 적대시되고 박해받는 종파가 있다고 말한다. 그것은 백령교다. 그러나 백령교는 종교적 이유에서 탄압당한 것이 아니라 과거의 황건적이나 홍건적처럼 근본적으로 중앙 권력을 탈취하려는 정치적 반란 세력이었기 때문에 탄압받았다. 이게 종교에 가면을 썼는데 실은 반란 세력들이에요. 지금 그 이전에 또 나중에 태평천국에 나눌 때 태평천국도 그 홍수전이 자기가 예수라고 그러죠. 예수로 강림했다고 하면서 새로운 태평천국이라는 종교를 만들어요. 종파를. 그래갖고 그것을 나라로 세력이 확정되니까 나라를 선포해버려. 그리고 황제에 등극해 자기가. 에? 명대 마렵에 일어난 이 백령교는 험준한 산악 속에 숨어 청대 마렵까지도 끈질기게 살아남았고 청대 말기에 가서 다시 봉기할 정도로 역대 중국 정부의 골칫거리였다. 종합하면 밀턴 자신이 아레오파기티카를 집필하기 전에 읽었음이 틀림없는 핀토, 멘도자, 발리냐니와 산데, 마테오 리치, 세메도의 저작들이 제각기 중국과 극동제국이 언론 출판의 자유, 무신론의 자유를 포함한 종교의 자유와 종교적 관용이 넘치는 나라들이라는 것을 증언 보고하고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 이 논의를 통해 생각해 볼 때 우리는 밀턴이 핀토, 멘도자, 발리냐노, 산데, 퍼체스, 마테오 리치, 세메도 등의 중국 보고들을 통해서 당대 중국의 언론 출판, 종교 자유와 종교적 관용에 대한 실상과 법령을 잘 알고 있었다고 간주해도 전혀 그릇될 것이 없을 것이다. 따라서 아레오파기티카에서 전개되는 언론 출판 자유와 종교 자유, 종교적 관용론은 영국과 유럽의 맥락에서만 본다면 나쁘게 말해서 자다가 봉창 뚫는 소리 또는 좋게 말해서 지극히 독창적인 이론으로 비치겠지만 우리가 당시까지 물밀듯이 밀려들어온 유교 문명의 서천의 관점에서 밀턴의 이론을 본다면 결코 그것은 자다가 봉창 뚫는 소리도 밀턴 자신의 독창적 이론도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동서를 통관하는 세계적 관점에서 본다면 밀턴의 언론 출판, 종교 자유론과 관용론 자체가 기독교적 히브리이즘, 유대교 가톨릭 프로테스탄티즘, 그리고 헬레니즘의 틀에 갇힌 나머지 이 자유, 관용론을
공자처럼 무제한적으로 또는 훗날의 피에르벨이나 볼테르처럼 무차별적, 보편적 수준으로 개방하지 못함으로써 명대 중국의 무제한적 언론 출판 종교 자유와 관용의 실상보다 훨씬 못 미치는 제한적 자유 관용론이 되고 말았다는 것도 아울러 알 수 있다. 1640년대 밀턴은 탈주술화, 탈종교화, 탈히라파를 단행한 것이 아니라 거꾸로 이 틀에 제약당함으로써 아직 계몽과 근대화의 길로 들어서지 못한 것이다. 한마디로 1640년에서 50년대 밀턴은 아직 계몽주의자가 아니었다. 앞서 크로멜과 아이어튼이 참으로 개진된 군의 주장을 이론지하에 거부한 것에도 알 수 있듯이 청교도 혁명은 아직 근대화 혁명으로 돌진하지 못하고 중세와 근대, 봉건과 계몽의 경계에서 사상적으로 좌충우돌하며 일진일퇴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밀턴이 유교문망권이나 뷰캐넌, 수아레즈로부터 밀반입한 사상적 기본 개념들도 청교도, 칼뱅주의자들이 아직 기독교적 정통성을 두고 국교해야 버리는 교리 싸움의 비좁은 링에 갇힌 상태에서 유일하게 동원할 수 있는 성경 해석학적, 전통 신학적, 힐압 철학적 범주들과 이론들에 의해 본질적으로 축소 훼손되거나 왜곡되게 된다. 이것은 밀턴의 언론 출판 자유론과 관용론을 중국의 선진적 현실과 비교 분석해본다면 명확하게 드러날 것이다. 아직 유럽과 영국의 계명 정도는 중국의 무제한적 종교 자유와 무제한적 언론 출판 사상, 양심의 자유를 전면적으로 수용할 수준에 이르지 못한 것이다. 국가 안보를 위협하지 않는다면 어떤 생각이나 어떤 사상이나 어떤 종교도 다 제한 없이 용납해주는 그런 중국어고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데는. 자, 아레오파기티카의 언론 출판 자유론과 관용론 분석. 히브리 문명이나 성서 안에서 언론 출판 자유와 종교적 관용의 사례를 찾는 것은 지극히 어렵다. 헬레나 문명과 그리스 철학 안에서도 그런 사례를 찾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고대 그리스의 헬레니즘이 히브리즘만큼 종교에 찌들지 않았을지라도 그리스 제국에서 사상적으로 가장 자유로웠던 아테네조차도 다이몬이라는 다른 신을 말한다는 이유로 소크라테스를 처형한 폴리스였다. 그러나 밀턴은 그가 저 극동서적을 통해 유교 문명으로부터 배운 언론 출판 종교 자유론을 성서와 그리스 로마 철학과 역사에 나오는 명제와 사례들에 의해 정당화해야 하는, 즉 둥근 네모 만들기와 같이 불가능한 임무를 수행해야 했다. 밀턴이 언론 출판 종교의 자유를 주창할 수 있었던 것은 중국에 대한 지식 정보의 확산을 통해 중국의 언론 출판 종교의 자유에 대한 소식이 많이 알려져 이런 자유의 욕망이 시대 정신이 된 덕택이었고, 그가 이 자유의 확대를 더욱 주장해야 하는 이유는 이 자유를 통해 중국을 비롯한 이교 제국의 문물에 대한 더 정확하고 더 많은 정보와 지식을 얻어야 했기 때문이다. 밀턴은 스스로 이것을 슬쩍 누설한다. 당신들은 먼저 우리를 유능하고 진리를 알게 만든 당신들 자신을 더 적게 우리의 참된 자유의 애호자와 창설자로 만들지 않는다면 우리를 지금 덜 유능하게 만들고 진리를 덜 알게 만들고 진리를 덜 열성적으로 추가하게 만들 수 없다. 우리는 우리를 발견했듯이 다시 무식하게 되거나 야수적, 형식적, 노예적이 될 수 없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되려면 먼저 당신들이 다시 될 수 없는 것이 되어야, 즉 당신들이 박해자들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었는데 바로 이 박해자들이 그런 것처럼 억압적, 자의적, 폭군적이 되어야 한다. 우리의 마음이 지금은 더 넓고 우리의 생각이 더 반듯하게 바로잡혀서 최대의 가장 정확한 것들을 탐색하고 예측하기에 이르는 것은 우리에게 전해진 당신들 자신의 덕성의 이슈다. 우리의 더 넓은 마음과 더 반드시 바로잡힌 생각들은 바로 높은 세계주의 비전을 나타내고, 밀턴의 넓은 시야에 들어온 최대의 가장 정확한 것들은 다른 나라들과 국민들의 문화와 역사다. 밀턴은 외국 문화들을 아는 것을 정치적 지상명령으로 간주했다. 왜냐하면 결코 실용으로 이끌어질 수 없는 세계로부터 인퇴해 베이컨의 아틀란티스와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의 정치로 들어가는 것은 우리의 상태를 개선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밀턴은 도덕, 윤리적 제도도 여러 다른 지역의 여러 역사에 대한 전해진 지식으로 생겨나는 것으로 생각했다. 우리가 세계의 모든 역사와 지역들을 전반적으로 샅샅이 비행하는 것, 우리의 지혜와 도덕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왕국들, 국민들, 도시들, 그리고 백성의 모든 상태와 변화들을 관찰하는 것은 정신에 얼마나 굉장한 기쁨인가. 그리고 밀턴은 우리의 지혜와 도덕의 향상을 위해 여러 외국 역사와 문화를 학습하는 것은 역사의 모든 시대에 사는 방법인 것임과 동시에 시대의 동시대인 자체인 것이라고 천명한다.
그러므로 밀턴이 유럽에서 최초로 언론 출판 종교의 자유를 주창한 것은 특히 중국의 언론 출판 종교 자유에 대한 학습과 지혜의 향상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고 특히 중국 문명에 대해 더 아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 언론 출판 종교 자유와 종교적 정치적 관용 도덕에 대한 그의 주장은 근본적으로 중국 문화에 의해 정초된 것이었다. 밀턴이 여기서 표현하려는 것은 데이비드 포터가 역사적 세계주의라고 부르는 것이다. 즉 세계의 모든 역사의 가치를 크든 작든 이교적이든 기독교적이든 인정하고 이 역사로부터 배우는 세계주의적 자유 또는 개방적 관대성이다. 이 자유주의적 세계주의는 밀턴의 세계사 비전만이 아니라 이교적이거나 비정통적인 지식을 대하는 그의 태도를 알려준다. 밀턴은 새로 열린 세계 일주 항해가 지식의 전 세계적 회전을 가동시키고 있다는 사실에 주의를 요하면서 중국의 서적과 그 영향을 직접 언급한다. 우리의 스페인식 검열 허가제가 영국 출판을 그렇게 혹독하게 옥죄지 않고 있는 동안에 외국 서적들이 불어나올 수 있는 모든 전염은 인도 항로보다 훨씬 더 쉽고 빠른 통행로를 어떤 간단한 방법으로 찾아내 동쪽으로 중국의 북부를 따라 또는 서쪽으로 캐나다의 북부를 따라 항해할지라도 사람들에게 닿게 될 것이다. 여기서 캐나다 북부를 언급하지만 그것은 문명지대가 아니므로 실질적 의미가 없고 밀턴의 진짜 관심은 중국과 그 북부의 문명지대로부터 외국 서적들이 들어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그는 아레오파기티카의 언론 출판 자유론에서 암암리에 실은 동서교류, 특히 중국으로부터의 새로운 지식문화의 유입, 흡수에 관심의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다. 밀턴은 엄격한 스페인식 검열 허가 제도로도 어차피 이교적 지식과 서적들의 이런 세계적 확산과 영국 내로의 유입을 완전히 저지할 수 없다면 최선의 방책은 쇄도하는 중국 문물 등 이교적 문물과 사람들에 대해 세계주의적, 사회동포주의적 개방 자세를 취하는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한편 중국의 자유평등한 이교 문화에 대한 지식을 여러 서적을 통해 어느 정도 맛본 바탕 위에서 바로 중국 문화 등 외국 문화 지식의 최대 확대를 목적으로 삼는 언론 출판 종교 자유에 관한 밀턴의 이교적 이단적 논변들은 그가 줄곧 끌어대는 수많은 성서 자구들 및 그리스 로마 역사의 사례들과 모조리 악의가 맞지 않아 기독교와 고대 그리스 로마 문화에 정통하고 또 중독된 대부분의 영국인들에게 거의 설득력을 발휘할 수 없었다. 이것은 밀턴의 인용 논증이 소다리에다 개다리를 붙이는 격이었기에 그럴 수밖에 없었고 어찌 보면 당연한 귀결이었다. 따라서 아레오파기티카에서 표현의 자유를 위한 논변은 오늘날 나름대로 역사적 의미를 지니지만 당시에 거의 아무런 호응을 얻지 못했다. 의회는 여전히 비위에 거슬리는 출판물에 대한 탄압을 공화국이 끝나는 날까지 견지했던 것이다. 공화국이 임무로 알았어. 언론 출판 탄압을. 근데 계속 여기서 딴소리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야. 밀턴이 동양 극동물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계속 그런 소리 하는 거야.